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도 그 토세 후에 식사하시고 조찬의 교제 나누시고 또 8시부터 각 층에서 각각 주제를 위한 20분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제 매주 할 건데 습관이 될 때까지는 계속 광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대로 각자 주제에 맞게 각 층에 가서 20분간 기도의 불을 꼭 지펴주시면 우리가 기도가 끝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받으시고 분명히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골짜기가 있죠. 골짜기 지형은 우리 도시 문화에서는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산과 산, 또 언덕과 언덕 사이 형성되는 또 낮고 길쭉한 지형입니다. 주변 산지보다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안개가 자주 끼고 서리도 더 일찍 더 늦게까지 남습니다. 이 골짜기 지역은 사방이 막혀 폐쇄적이고 고립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하늘을 보면 하늘이 좁게 보입니다. 빛이 늦게 들어오고 또 일찍 사라지는 지형입니다. 깊은 골짜기일수록 출구를 찾기가 힘들고 방향 감각을 잃기가 쉬운 곳이죠. 방금 읽은 에스겔 37장에 등장하는 배경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 에스골 골짜기는 실제 존재하는 골짜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그런 골짜기입니다. 왜 하필 골짜기 지형을 보여주신 걸까요? 이 골짜기 지형은 누가 봐도 앞뒤가 막힌 상황이며 음산하고 습하고 어둡고 여기서는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곳이죠. 인생 살다가 잠깐 이런 지형 같은 곳에 머물 수는 있겠지만 어서 빨리 거기를 탈출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곳이 바로 이 골짜기 지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이 골짜기의 장면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펼쳐진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 골짜기에 너무 어울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부서지고 산화된 마른 뼈들이 조각조각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산을 이룰 정도로 가득 쌓여 있다. 이 음산한 골짜기 장면과 잘 겹쳐지는 모습입니다. 이 뼈의 모습과 뼈의 양을 보니까 과거 어느 시점에는 이 골짜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메마른 골짜기에 살다 보니까 어느새 생명을 유지하지 못했고 죽음을 맞이하고 그들은 살은 썩어 들어가 동식물의 양분이 되었고 뼈들은 메마르고 산화되고 부서져 조각조각된 뼈만 남게 된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골짜기 환상을 통해 결국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당신의 백성 유다 백성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 바벨론의 공격을 당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냥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주전 605년 1차 포로 때는 일부 귀족들이 끌려가지만 2차 때는 왕이 사로잡혀가고 많은 기술자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에스겔도 함께 끌려가고요. 586년 주전에는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이 모든 과정을 들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에스겔 1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죠. 에스겔 1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5년 그달 초새 갈대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에스겔 선지자도 지금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가는 행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이 어떻게 서서히 멸망하고 결국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돼 있는지를 처음부터 다 경험한 사람. 상대를 만났는데 그 상대가 비교적 뭔가 힘을 주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절대로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유다 백성들의 숨통을 조였는데 결국에는 그 민족성의 뿌리마저 다 흔들어 버립니다. 왕도 끌고 가고 귀족들도 끌고 가고 젊은이들 다 끌고 갑니다. 이제는 유다 민족의 중심이 되는 성전도 파괴해 버립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이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절대로 다시 재기할 수 없고 일어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왕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그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꿈을 품을 수 없는, 희망을 품을 수 없는 모습이 되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은 유다 백성들의 희망 없는 현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비단 과거 그 유다 백성들만의 현실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골짜기는요, 인생 골짜기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강을 만날 때도 있고 푸른 초장을 지날 때도 있고 또 원치 않게 이 골짜기 같은 때를 지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그를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만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상황이 어느 때나 찾아올 수 있지만 골짜기가 찾아왔다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골짜기를 누구와 함께 통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골짜기라도 전혀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혼자서 길을 잃은 채 깊은 골짜기를 헤매는 것과 든든한 안내자와 가이드와 함께 그 골짜기를 걷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이드와 함께 걸으면 그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트레킹 코스가 되는 것이죠. 골짜기의 어둠도 습함도 막막함도 여전히 동일하지만 함께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하나가 골짜기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에 있는 요세미티라는 곳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창조각 여름에도 가는데 창조각 투어 신청하시면 요세미티도 가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골짜기 지형입니다. 깊고 가파른 절벽이 사방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한 군데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오히려 경이로워하고 감탄합니다. 왜냐하면 그 골짜기 안에 폭포가 흐르고 빛이 쏟아지고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골짜기란 지형 자체가 꼭 저주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골짜기 안에 무엇이, 아니 누가 함께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골짜기를 만나 이 골짜기에서 끝내 생기를 잃어버리고 무너지게 된 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진단합니다. 골짜기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골짜기 안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개인과 가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상황들, 가족 간의 관계에도 생기를 잃어버린 채 무너지고 부서지고 사나된 것 같이 뿔뿔이 같은 인생, 어느 순간부터 웃음이 사라지고 화목하면서 멀어져 결국 생명력을 잃어가는 가정의 모습들,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은, 어떻게 보면 뼈만 남은 것 같은, 가정이라는 외형은 남아있지만 울타리도 무너지고 껍질만 남은 것 같은 모습들, 이것은 골짜기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골짜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더 이상 음산한 곳이 아닙니다. 골짜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오히려 가장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말하는 골짜기의 모습과 시편 기자가 말하는 골짜기는 다른 골짜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의 4절 말씀 잘 아실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전혀 다른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목자 대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골짜기를 지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요세미티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의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비극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골짜기를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골짜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그들은 번영할 때도 또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했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으며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다고 분명히 진단하죠.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버렸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살 궁리를 모색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죄악을 말합니다. 근데 그 웅덩이는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오늘날에도 골짜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다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물을 가두지 못하고 생명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만 열심히 팔 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아침 터질 웅덩이를 파고자 이 아침에 모인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주는 진짜 웅덩이를 발견하고자 이 아침에 나오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아침을 통해 그 진짜 웅덩이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스스로 살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앞에 비참하게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은 목자의 손을 견고하게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손은 진작에 놓아버린 채 스스로 살기 위해 이 방법 저 방법 터진 웅덩이를 찾아 허무한 발걸음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현재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요, 목자의 손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가 현재 절망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다면 스스로 판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절망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안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골짜기에 뼈 무더기가 된 것입니다. 어느새부터 생명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 처음 결혼할 때는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을 맡겨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이 가정의 호주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근데 삶 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인생의 때가 이렇게 저렇게 묻고 결국에는 서로 간에 상처도 쌓이고 대화도 줄어들고 한 지붕 안에 살지만 서로 멀리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깨어진 모습으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웃음도 사라지고 생기도 사라지고 자녀 때문에 골짜기를 걷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진 채 이제는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조차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른 뼈가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골짜기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 골짜기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인생 골짜기로 직접 내려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골짜기를 만나 이미 마른 뼈가 되었지만 그 삶에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골짜기를 찾아오실 때 거기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또 어디까지 회복시키는지 그 놀라운 광경을 오늘 37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임하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게 연결되고 무너진 것들이 형태를 갖춥니다.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끊은 것을 다시 이끌어내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말씀의 능력 외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죽은 자에게 임하면 그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저희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건 수술하는 메스, 날카로운 메스를 말합니다.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 날카로운 아주 디테일한 수술을 통해 죽은 자를 살려놓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총체적으로 수술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영적인 외과적인 수술을 지금도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내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먼저 떨어져야지만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짜기를 지날 때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골짜기에서도 생각이 많으면 안 됩니다. 골짜기도 내 감정, 내 계획이 앞서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빈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궁극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골짜기에서 시체가 되었고 뼈 조각만 남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죠. 5절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놀라운 회복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회복을 선포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아침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임하게 되자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있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죠.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놀랍죠? 뼈 조각들이 서로 들어맞고 형태를 갖춥니다.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마치 시간을 거꾸로 돌린 것처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시면 우리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호전되고
내가 손해봤던 게 좀 회복되고 이 정도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건 얼마든지 사람의 힘으로 저절로 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떨어지고 우리를 회복시킬 때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회복돼야 될 시점이 있죠. 신과 촌장 2집 앨범을 보면 하덕규 씨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그 앨범에 들어있죠. 풍경이라는 노래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아침 한번 불러드릴까요? 잠을 좀 깨워드리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가사가 너무 단순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죄송합니다. 네, 뭐 가요는 이렇게 좀 못 불러도 괜찮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뭘까요? 그 다음,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말합니다. 하덕기 씨가 가시나무도 그렇고 이 풍경도 신앙의 고백으로 지은 거거든요. 세상 모든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래요.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어떤 지점에 오르는 그 모습이 제일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그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자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어땠습니까? 지금은 상처받고 세상 입시 지옥 속에서 고통받아서 웃음도 잃어버렸고 생기도 잃어버렸지만 원래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어릴 때 모습 보십시오. 희망 찾고 행복했고 그냥 뛰어다니면서 웃고 행복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건 인간의 힘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동심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웃음을 찾게 되는 겁니다. 생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원래 이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처음 모습은 달랐지 않습니까? 초심은 달랐지 않습니까? 그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은 우리 서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떨어져야지만 그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임하고 있고 이 아침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꿈틀대는 회복의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가 유가 되었고 없던 것이 있던 것이 되었고 혼돈과 공허가 질서가 되어버렸고 흑암에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선포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될지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골짜기에서 회복시켜주는 게 첫 번째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었습니다. 말씀으로 형태가 갖추어졌다면, 하지만 그 생기는 아직 없어요. 아직 생명이 되진 않았습니다. 마치 마네킹과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합니다. 마지막 9절 10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이 뼈를 세고 형태를 갖추게 했다면 성령이 생기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역사할 때 골짜기 마른 뼈가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겨우 살아서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군대가 된 겁니다. 말씀과 성령이 결국 다시 일으키는 힘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기가 없으면 마치 시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이런 말을 남겼죠. 돌 안에는 이미 천사가 갇혀있다. 나는 다만 그것을 꺼낼 뿐이다.
조각가였죠. 미술가였죠. 그는 조각을 하면서 늘 그걸 생각했습니다. 이 조각, 이 돌덩어리 안에 있는 생명을 깨워서 해방시키는 게 내 역할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차가고 딱딱한 대리석 안에 생명이 갇혀 있는데 내가 이 조각을 해서 생명을 깨워내야 된다. 그의 대표적인 다비드상, 피에타 이런 걸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금방이라도 살아서 숨 쉴 것 같은, 살아 움직인 것 같은 조각이다. 그의 손에서 차가운 대리석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조각가는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 같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죠. 미켈란젤로의 손에 대리석을 깎아 생명을 들였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굳어버린 삶 속에서 직접 들어오셔서 생기를 불러넣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이러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돌덩어리 같은, 그런 돌덩어리에 불과한 우리 인생이 다시금 생력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작업을 우리 안에 정말 최고의 조각가 되신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골짜기에 있다 해도, 내 인생이 마른 뼈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골짜기로 친히 걸어 들어오십니다. 다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오늘 3절 보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먼저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꿈꿀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표현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시작입니다.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불어올 수 있도록 기도로 이 아침 뜨겁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오. 10절 보니까 궁극적으로 어떻게 회복되는가?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섰는데 뭐가 된다고요? 극히 큰 군대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지점입니다. 골짜기 흩어져 뼈조각이 되었는데 그들이 일어나고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오합지졸로 살아난 게 아닙니다. 군대는 오합지졸을 말하지 않죠. 군대는 자기 뜻대로 각자가 움직이는 무리가 아닙니다. 군대는 명령이 있고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우리 인생은요, 조각조각 난 뼈조각처럼 각자 자신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은 자기 욕심,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살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없으니까 결국 그 인생은 골짜기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된 인생은 다릅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따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장 되신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부흥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부흥회는 단순한 집회가 아닙니다. 이 부흥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개인과 가정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어서 결국에는 주의 뜻을 이루는, 승리하는 거룩한 무리로 일으켜 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군대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승리하는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3일 부흥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성령의 바람을 간구하십시오. 왕의 명령을 따라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먼저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고 기도할 텐데요,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우리 각자가 교회들이죠.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우리 아침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소서.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이 땅의 주님 교회 내 위에, 이 땅의 주님 교회인 나 위에 하늘의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기 부어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열방을 치유하는 주 주님의 군대로 일으켜 주소서.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나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다시 한번 복음을 소망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그 새바람 이 땅에 우리의 굳은 마음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 불어일으키실 것입니다.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님 나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자녀의 모습, 우리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중에 어느새 생기를 잃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골짜기 가운데 메말라버린 것 같은 내 심령,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은 능히 마른 뼈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 안에 생기를 새롭게 불어넣어 주도록, 나의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분들 강단 앞에 초청합니다. 주님, 저의 메마른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금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오. 성령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인생을 살려주옵소서. 죄를 다시 한번 살려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의 임하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므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세바람을 이곳 가운데 불어넣으시고 성령의 세바람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바람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고 현장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살아서 심령을 주셔 교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바람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기대합니다. 시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가정, 처음에는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가정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웃음도 사라지고 대화도 끊기고 생기를 잃어버린 그 모습은 없습니까?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마음은 멀어진 채 하나님 외형만 남은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까? 배우자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녀와의 관계에 갈등과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주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흩어진 뼈들이 다시금 하나로 연결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도 믿음과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금 하나 되어 거룩한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끊어진 것을 이어주시고 메마른 관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기를 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임할 것이고 우리 가정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자녀들의 모습 어떠나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방향을 잃어버린 채 원래 순수했던 밝았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껍데기만 움직인 것 같이 많은 뼈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뭐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몰라 그저 한숨만 쉬며 바라보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보고 계십니다. 조각가가 돌 안에 갇힌 천사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자녀 안에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도록 이 시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지으신 본래의 모습대로, 본래가 아름다운 모습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목적대로 움직이는 거룩한 군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우리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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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대들을 축복하며 성의 부흥회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구촌교회가 다시금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기도합시다. 각자의 삶의 치에 흩어져 있던 우리가 이번 이 부흥의 3일 집회를 통해 다시금 하나의 군대로 일어서기를 기도하십시다.
극히 군대가 에스골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번 풍예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영적인 군대로 세워지도록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3일간의 부흥 집회를 통해 우리 각자도 일어서겠지만 교회 전체가 다시금 사명을 위해 목적을 위하는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대하는데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 정옥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역사를 교회에 일어서 말씀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개인교회 하나님 오늘 교회가 우리 각자를 위해 기도했고 가정을 품고 기도했고 교회를 품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우리 살아가는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대는 수많은 우리나라가 골짜기 앞에 서 있습니다. 정치적인 양극화, 경제적인 어려움, 무너져가는 가정과 공동체, 방향을 잃어버린 청년 세대, 이 땅 곳곳에 에스겔 골짜기처럼 많은 부분에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시금 우리나라에 말씀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생기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선교 대국으로 이 나라를 무너진 곳곳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작은 가슴에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조찬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마지막은 항상 같은 기도입니다. 우리 형제자매인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에스겔 골짜기에 뼈 묻어기보다 더 처참한 현실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북한의 2만 5천 동포의 현실일 것입니다. 수십 년간 복음이 막히고 교회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 땅, 인간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뼈만 남은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라보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북한 땅에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철조망도 독재 권력도 하나님의 성령을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사방에서 불어옵니다. 그 바람이 북녘 땅에도 불어가도록 다친 그 땅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도록 이 시간 바라보며 꿈꾸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2만 5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그 땅에 불어오시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의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꿈꾸며 바라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바라보며 기도하는 아버지,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궁극적인 회복의 모습을 미리 내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회복시킬 하나님의 모습을 기도하며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야 될 비전을 꿈꾸게 해주시옵소서. 열심히 하나님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